오늘 일부 예배 때에 주연이가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왔는가 궁금했는데 영상으로 예배 드리려니까 집중도 안 되고 잘 안 드려지더래요. 그러면서 몇 주 이렇게 보내다 보니까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 천국은 정말 있는 것일까? 그런 이야기를 엄마한테 하더래요. 나 교회 가고 싶다고. 어린아이가 참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기특하죠. 예, 참 그래서 감사했어요. 예, 그래서 오늘도 기도해주고 그랬는데 늘 생명 있는 동안 주님 사모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것만큼 귀한 것은 없거든요. 예수님만큼 귀한 분은 없어요. 이 신앙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점점 세상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주님께로 가까이 가면 좋은데 이상한 것은요, 주님하고 또 멀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저는요, 오늘 주님을 가까이 하는 어떤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오늘 본문 말씀 나와 있는 것처럼 바른 길을 걸어가는, 신앙의 정도를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너무나 많은 것으로 유혹을 해요. 그래서 이 영성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이 영적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육신으로 충만하게 만드는 요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또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도 방해하는 것도 있지만 이 세상으로부터 온갖 또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안 좋은 소리를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돼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신앙의 정도를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그 전에 믿음도 없고 주님 사모하는 마음도 좀 약하고 육신으로 충만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욕망이 많았어요. 그래서 주님은 저에게 신비한 체험을 많이 해주셨어요. 의심 많죠. 세상 욕망 너무너무 강하죠. 그러니까 좀 신비한 그런 어떤 경험을 다른 사람보다는 좀 주셨어요. 또 시골에서 이제 목회를 하면서, 옥합교회죠,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때 사택하고 화장실하고 이렇게 사이가 있었어요. 이 사이를 걸어가요. 그때에 저한테 주신 말씀이 신앙의 정도를 걸어가라. 그런 음성이 들렸어요. 한참 지났죠. 그런데 이제 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 신앙의 정도? 그러면 바른 길과 신앙의 정도가 같잖아요. 그죠? 옳은 길, 바른 길.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유다의 11대 왕 요담 왕이 있어요. 그의 아버지는 문둥병으로 고통 속에서 있다가 이 세상을 떠난 우시야 왕입니다. 근데 오늘 6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바른 길을 걸으면은요, 점점 강하게 해주셔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모든 분들이, 우리 샘물교회 출입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 믿음의 가정, 모든 분들이 점점점 강해져 갔으면 좋겠어요. 신앙적으로 강해지기를 원하고, 점점 쇠퇴하고 쇠하는 것이 아니라 흥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목사인 저의 마음이에요. 지나간 삶보다 남은 삶이 더 아름답고, 그죠?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고 가야 되잖아요. 이러한 열망이 있어야 되고, 이러한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이상, 구원받은 영원한 존재로 주님 앞에 서야 될 저와 여러분들인데, 점점점 신앙적으로 강하고 성숙해가고 인격적으로 더 예수님 닮아가고 점점점점 하는 일에도 흥하기를 원하고 잘 되어지는 우리 샘물교회 진입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러면 점점 흥하고 점점 잘 되어져가고 점점 변해가고 점점 예수님 닮아가는 정말 요담처럼 점점 강해져가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해요. 오늘 요담이 점점 강해져 간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그의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어갔으므로 바른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점점 강해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바른 길 우리 쉽게 생각할 수 있죠, 그죠? 그런데 오늘 저는 세 가지로 바른 길을 걸어가는 게 뭘까? 그 길을 걸어가면 반드시 결과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잖아요. 이 말씀이 정말 내 인격이 되고 내 생활이 되고 내 전부가 되잖아요. 이 말씀이 성역화되어지잖아요. 열매가 있고 결과가 있더라고요. 그것을 경험했어요. 그전에는 아주 오래된 기원전의 이야기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읽어도 그리 그랬는데 근데 어느 때부터 주님이 이 말씀을 실제적으로 경험시키더라고요.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축복의 말씀이고 우리 영생의 말씀이고 정말 이 땅에서 잘 되게 하시는 말씀이다. 정말 맞다. 제가 때로는 설교 준비를 하면서 박수를 쳐요. 어쩜 이렇게 주님의 말씀이 옳은 말씀입니까? 실제인데.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을 대하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요. 그래 좋은 말씀이다. 이렇게 가볍게 대하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요.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도 어렵고요. 이 말씀대로 살아내기가 쉽지 않아요. 왜? 우리의 이 욕망과 육신은 강하거든요. 이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내버려두지 않거든요. 근데 이 말씀의 소중함, 이 말씀만의 생명, 이 말씀만의 성령의 역사 그것이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 때에 한 말씀 한 말씀을 삶 속에서 살아내려고 해요. 그렇게 기도해요. 그렇게 이 말씀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럼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결과를 주셔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눈을 감는 분이 한 분이 딱 있어요. 그런 분을 위해서 한번 돕는 마음으로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결과가 있습니다. 결과 있어요. 근데 솔직히 한번 우리 전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어떤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 살아가는 것도 있어요. 그죠? 근데 어떤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불순종해요. 근데 그걸 가볍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이제는 남은 삶 점점 흥하고 점점 강해져가고 점점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오늘 전화 여러분들이랑 이 말씀 붙들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바른 길 걸어가자. 자, 제가 바른 길 걸어가자라면 좀 여러분들이 반응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멘으로 반응하면 더 좋겠어요. 바른 길 걸어갑시다. 아멘이시죠? 자, 그럼 바른 길 걸어가기 위해서 오늘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된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있어요. 다시 한번 우리 본문 말씀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예. 요담은요 호람데오의 신앙을 가졌어요. 호람데오, 호람 앞에서 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었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그의 아버지를 보면서 그런 신앙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의 아버지는요 처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정치, 경제, 유대 나라를 아주 부강하게 만들었어요. 주변 나라의 싸움을 싸우고 이겨요. 점점 강성해져요. 근데 이게 문제예요. 잘 되고 난 이후의 문제예요. 점점 강성해지고 부유해지니까 그때는 하나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람도 없어요. 구약시대 때의 제사는요 제사장만 성소에 들어가서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우시야 왕은요 자기가 들어가서 향단에 불을 살리려고 제사를 드리려고 자기가 들어가 버리네요. 아이고 많이 교만해졌죠? 사람이 잘 되면 교만해져요. 그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이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을 하려고 하는데 제사장들이 쫓아가서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 있잖아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만 제사를 드릴 수 있는데 어떻게 왕이 들어와서 향단에 분향을 하려고 합니까?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 교만 떠는 우시야 왕이 뭐야? 니들이 뭐야? 나는 왕인데. 왕 위에 왕이 계시잖아요. 왕 위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 자신 위에 왕이신 주님이 계시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이거 수만 번 듣잖아요. 실제 왕으로 대접해 드려야 돼요. 그러면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반드시 있습니다. 오늘날 목회자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내 위에 왕이 계신 것 입술로 알고 지식을 알지만 실제 삶 속에서 대접해 드리지 못한 일들이 비일비재 않다. 다시 한번 저나 여러분들이나 실제 삶 속에서 내 위에 만왕의 왕이 계시다. 그분이 지켜보고 계신다. 바로 이러한 생각, 이런 의식이 호람대오의 신앙이라는 것이죠. 우시야 왕은요, 자기 위에 왕이 없는 줄 알고 건망 떨다가 하나님이 치시네요. 순간 이마에 무엇이 생긴 줄 압니까? 나병, 문둥병. 순간적으로 생기니까 자기도 놀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정말 계실까? 그런 생각도 종종 가져봤는데 자기가 딱 순간적으로 분노할 때에 문둥병이 확 들어버렸어요. 놀란 거예요. 주변 사람들 놀란 거예요. 쫓아냅니다. 자기도 얼른 나와버려요. 그러고서 어떻게 되냐입니까? 왕 노릇을 하지 못하고 별궁에 들어가서 남은 생일을 살아요. 사람도 만나지 못하고 그 아들이나 가는 만납니다. 요담 왕이 25세 때에 우시야 왕, 자기 아버지의 왕위를 이어받아요. 16년 동안 유대나라를 다스립니다. 그런데 종종 아버지를 보면 문둥병이 퍼져 있어요. 문둥병이 있어요. 하나님을 늘 의식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보면서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구나. 그리고 또 이 요담이 이 왕노릇을 하면서 또 자기가 힘이 있다고 자기가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의 아버지가 나를 봐. 늘 낮아지게 했어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 주님의 임재는 어느 곳에 임하느냐? 낮아진 곳에 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주님 경험하기를 원하잖아요. 절망 속에 낮아진 가운데 주님은 임하시더라고요. 낮아진 가운데 주님을 찾는 거예요. 반드시 임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 우리가 낮아진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마음이 업되고 마음이 교만하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주님의 임재를, 성령의 감동 감화심을 경험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형식적인 신앙생활, 더 나아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대접만 받으려고 하고 남들이 알아주기를 원하는 어떤 그런 신앙생활을 하다가 마지막을 끝내는 그러한 불행한 삶을 살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렇게 매주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배를 드리는데 낮아진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루는 지나다 보면 잊어버려요. 어떤 사건, 어떤 문제, 어떤 사람 만나면 그때 경험할 때도 있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체험의 종교예요. 주님 만나야 돼요. 말씀으로 만나야 되고요.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고요. 매주 예배 드리면서 정말 주님의 은혜를 입으면서 주님 만나는 생활을 해야 돼요. 낮아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 시간에도 주님은 은혜 주셔요. 우리 주님은요, 온 땅을 두루 살펴보셔요. 온 사람들을 살펴보셔요. 낮아진 마음으로 주님을 구하는 자들에게 임하십니다. 그런 자들에게 은혜 주십니다. 누구는 은혜를 받고 누구는 주님의 임재를 영업하고 누구는 밋밋하게 딴 생각하다가 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일을 모릅니다. 한 주 한 주 우리는 지나갑니다. 이렇게 한 주
주 한 주 지나가는 데 있어서 늘 깨어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오늘 요담왕 말고 또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많이 들었던 인물인데요, 요셉이죠. 요셉은 일찍이 그 야곱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알았어요. 어떻게 경험했는지 모르지만 믿음이 있었어요. 일찍이. 그런데 물론 주님을 믿어도 인간적인 모습이 있어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깊은 구덩이에 들어가서 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구덩이에서 다시 나와 보디발의 그 집으로 노예 살이로 들어갑니다. 종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있었어요. 거기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드러냈어요. 노예 생활을 했지만은, 종살이를 했지만은, 주인이 볼 때, 제가 믿는, 저 요셉이 믿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이걸 보여줄 수 있었어요. 여러분,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임마누엘의 주님이십니다. 그 가운데 함께 하셔야 돼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나타낼 수 있는 전천후의 신앙, 전천후의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결과가 있습니다. 열매가 있습니다. 주의 영광이 그에게 나타난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주님이 함께 하시면은 금방 어려움 끝나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주님이 함께 하셔서 어려움 당할 때에, 훈련 받을 때에, 연단 받을 때에, 아직 깨어지지 않는 그런 자아가 있을 때에 점점 주님은 더 어렵게 하실 수가 있어요. 점점 내가 생각한 방향으로 가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어요. 그가 하루는 보디발의 아내가 불러서 그 방에 들어갔더니만요, 그 아내가 유혹을 해요. 사랑하자고. 그런데 이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듣지 아니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악을 범할 수 있습니까? 무슨 신앙입니까? 호람대오의 신앙이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는 점점점 흥하는 삶으로 우리 주님 인도하십니다. 점점점점 영적으로도 강한 주의 성령의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인도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런 삶을 살아가고 싶죠. 이런 삶을 살고 싶죠. 그러기 위해서 바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바른 길 첫 번째로 뭐라고 했습니까? 호람대오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 의식하면서. 이 요셉은요, 그렇게 하나님 의식했어요. 청년의 때에. 내 욕망대로 움직이고 싶잖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 욕망대로 살고 싶고, 죄인 줄 알면서도 욕망대로 죄에 붙들려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어떤 욕망으로, 본능으로, 내 생각으로, 내가 느끼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 앞에서 나는 바른 길을 나는 걸어가야 될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남은 생애를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고 열매를 맺고서 걸어갈 수 있는 영광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부르셨습니다. 우리 찬영이를 부르셨습니다. 아멘이시죠? 모처럼 보니까 반갑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늘 의식하는 사람은요, 마지막까지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다윗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을 의식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잘 보이고 싶고, 늘 하나님께 머물고 싶고, 야, 참 그거 보면 너무 부러워요. 저에게도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나도 그렇게 좀 살다가게 해달라고. 잘 안 될 때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 자신을 때로는 국민에게 달라고, 하나님께 눈물 돌릴 때가 있어요. 그렇게 살다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한 마음, 간절한 소원이 있어야지 그렇게 흉년에도 내다 갈 수 있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구합니까? 우리가 왜 교회 와서 기도합니까? 우리 그분이 원하시는 삶, 그분 앞에서의 바른 신앙생활, 신앙의 정도를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교회 나와도요, 세상 것만 구해요. 이 사업 성공시켜 주시고, 물론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라고 내가 수없이 말씀드렸죠. 그건 두 번째, 세 번째라고. 늘 진실한 마음, 늘 주님을 구하는 이 마음이 중요하다고. 이 마음에서 생명이 나온다고. 마음에서 또 새로운 시작이 된다고.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는요, 이 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은 어떤 길인가? 이것을 풀어서 말씀드립니다. 바른 마음, 바른 생각, 바른 행동, 바로 가는 것이 바른 길로 가는 것이다. 아멘 되시죠? 저는 오늘 이 두 번째는요, 어느 목사님의 집안의 가훈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면 이재철 목사님. 은퇴했어요, 이제. 그분의 집안의 가훈이 바른 마음 갖자, 바른 생각 갖자, 바른 행동하자, 바로 가자. 그런데요, 이재철 목사님의 셋째 아들이 있어요. Sing Again, JTBC에서 나오는 Sing Again. 본 사람 있어요? 찬영이 봤어요? 아, 찬영이는 봤구나. 본 사람 또 있어요? 네. 요즘에 아주 뜨는 사람이에요. 제2의 서태지가 나온 것 같다. 이승윤, 무명 가수들 나와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가장 인기 끌고 거기서 가장 사람들로부터 관심 갖는 가수가 있는데 이재철 목사님의 셋째 아들. 어려서부터 그 가오를 늘 그 이재철 목사님을 가르쳤대요. 그래서 자립할 수 있도록. 그래서 바른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무엇을 하든지 봉사하고 섬기는 다른 사람을 좀 긍휼히 여기는 사람 되기 위해서. 그래서 딴 사람 떨어지면요 눈물을 흘려요 또. 그 정도로 마음이 순수하고 그 마음이 이렇게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바른 마음 갖는 거 너무 중요하죠. 바른 생각 갖는 거 참 중요하죠. 바르게 행동하는 거 중요하죠. 누가 원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죠. 성경에서 가르치는 말씀 바로 그 말씀이거든요. 정직한 삶, 바른 삶.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 어떻게 보면 요약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 쓸 때 바르게 쓸 때 있나요? 그렇지 않을 때 많죠. 우리 생각할 때 바른 생각, 영의 생각 늘 하면서 합니까? 그렇지 않을 때 많죠. 우리 행동도 보면은요, 바르게 행동해야 되는데 근데 바르게 행동하지 못할 때 있죠. 그래서 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또 주님의 말씀 올해 1년 또 성경 통독을 하잖아요. 쓰기도 하잖아요. 왜 합니까? 이 말씀이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이 기준으로 삼아서 계속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나아갈 때에 마음이 바르게 잡혀야 돼요. 고정된 마음이 돼요. 바르게 좌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고 바른 길 걸어갈 수 있도록 바른 마음, 바른 생각, 바른 행동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결국 어떻습니까? 점점 흥해지고 점점 강해지는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경험하는 남은 생일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 듣는 여러분들이 마음을 바르게 먹고 마음을 늘 깨끗이 하고 우리 마음 더러워지기 잘못하면 그런 일 많아요. 나쁜 마음 먹고 이상한 마음 먹고 악한 마음 품을 수 있고 음란한 마음 품을 수 있고 등등. 또 생각도 그 안 좋은 생각, 지나간 생각, 그 말 한마디에 붙들려서 밤잠 못 자는 어떤 그런 말, 참 이 바르지 못한 생각들이거든요. 그래서 늘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마음 쓰려고 그래요. 예수님 안에서 생각을 하려고 그래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인가? 주님이 싫어하시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인가? 이걸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좋은 생각이 오면은요, 주님이 나빠하는 생각이지 하면서 바로바로 전환하고 돌이킬 수 있는 이 길이 바로 바른 길 걸어가는 사람이다. 바른 길 걸어갈 때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점점점 강하게 하십니다. 성경 말씀 읽어보면요, 점점 쇠하고
점점 약해지고 점점 강성해지고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몇 군데 나와요. 다윗과 사울의 집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런 말씀이 나와요. 다윗의 집은 점점 강성해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쇠하여지니라. 여러분 남은 삶 점점 흥하고 점점 강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점점 쇠퇴해지기를 원합니까? 그렇죠. 물어나만 하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늘 주님의 말씀을 왜 자꾸만 우리가 들어야 됩니까? 듣던 말씀을 왜 또 들어야 됩니까? 살다 보면 마음이 흐트러지거든요. 살다 보면 쓸데없는 생각이 붙들리거든요. 어두운 생각이 붙들리고요. 슬픔의 생각이 붙들리고요. 절망의 생각이 붙들리고요. 다양한 쓸데없는 생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요. 주님을 가까이만 하면 소망이 생겨요. 여러분 성령 말씀에도 그래요.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소망을 일으켜 주신대요. 다들 힘들고 다 어렵고 나는 끝났다 생각하는데요. 주님 진실한 마음으로 찾아보고 주님께 나가잖아요. 그러면 소망이 올라와요. 여러분 마음에 소망이 올라오고 마음에 담대함이 올라오고 마음에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어야지 어떤 일이든 하죠. 나는 끝났어. 나는 안 돼. 그러면요 그대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붙잡고 포기하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의 승리자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지를 못하셔요. 우리의 생각이 영의 생각으로 될 때에 성령께서 그 생각 속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죽어있으면 안 돼요. 우리의 마음이 더러워지면 안 돼요. 우리의 생각이 육의 생각으로 붙들리면 안 돼요. 욕심에 붙들리고 탐심에 붙들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에 붙들리고 그러면 그 인생 점점 수렴이 돼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점점 흥하고 점점 성숙하고 점점 잘 되어져가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마음과 생각과 행동과 이 바르게 달려나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마지막까지 영의 사랑으로 더 영적으로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고 그리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으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 바른 길은 어떤 길이냐? 좁은 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좁은 문, 넓은 문이 있고요. 또 좁은 길이 있어요. 그런데 좁은 길로 가는 사람,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은 많지 않대요. 다 넓은 길로 간대요. 왜냐하면 넓은 길은 쉬운 길이거든요. 주님의 말씀에 붙들리지 않고 내 느낌으로, 내 감정으로, 내 영광으로, 내 육신의 이 본능으로 살아가는 길이거든요. 눈에 보여지는 대로 세상을 바라보는 길이거든요. 이 길은 반드시 끝에 가면 멸망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진실한 말씀입니다. 좁은 길은 협착하래요. 왜? 이 좁은 길, 생명의 길, 천국 가는 길이거든요. 천성 가는 길이거든요. 이 길은 넓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또 어느 집사님의 얘기를 전에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집사님이 환상을 봤는데 큰 두 문이 있대요. 그런데 한 큰 문에는 사람들이 무더기로 막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정신없이. 근데 한 문은 띄엄띄엄 가더래요. 천국 가는 그 길은 어떻게 보면 많지는 않다. 왜? 나를 절제하고 나를 부인하고 정말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가는 길인데 영적인 생활을 하지 않고서 이 길 갈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쉽지 않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코로나19로 인해서 더욱더 마음들이 어두워지는 이때에 이 좁은 길, 경건의 이 길을 꾸준히 걸어갈 수 있는 깨어있는 우리 생물교회의 모든 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길이 생명의 길이에요. 이 길이 사는 길이에요. 이 땅에서도 점점 영적으로 강해져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받은 그 귀한 꿈과 비전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이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여호수아 1장을 보면은요, 네가 남은 땅을 내게 주겠다. 그런데 너는 자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그러면 내가 남은 땅을 다 주겠다. 점점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잖아요. 나중에는 모든 것을 다 정복해 가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좁은 길 가는 길에 영광이 있어요. 좁은 길 가는 길에 그 안에만 들어가면 자유가 있어요. 들어가기까지가 어려워요. 또 들어가면서 살기가 쉽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경건의 생활을 해야 돼요. 기도의 생활을 해야 돼요. 아멘이시죠? 얼마나 잠들어요. 기도하자고, 말씀 가까이 하자고, 그죠? 근데 실생활 속에 들어가면은 기도하기가 쉽습니까? 쉽진 않죠. 어거지라도 하다 보면 기도가 되고요. 습관이 되면 기도가 되고요. 습관을 들일 수 있는 우리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은 삶이 흥하기를 원해요. 더 영적으로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때에 형통한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 된다고 해도 주님이 하시면 되기 시작해요. 아멘이시죠? 내가 하려고 힘써도 안 되지만 주님이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 요담은요, 그 아버지를 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값싼 은혜에 젖어 살아요. 그냥 이렇게 살아도 괜찮겠지? 이렇게 신앙생활해도 나는 구원받겠지? 아니면 어떡할래요? 내가 알잖아요. 내가 구원의 확신 속에 살아가야 되잖아요. 요담은요, 그 아버지를 보면서 하나님을 누르시겠어요. 하나님 눈에 보입니까? 안 보여요. 영으로 계시고, 성천하시 계시고, 말씀으로 계시고, 실제 계신 분 아닙니까? 경험으로 알 수 있잖아요. 그 아버지가 요담에게도 자기가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 아들만은 그렇게 안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나를 봐. 나대에 걸려갖고. 그렇게. 근데 이 요담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오늘 말씀 그렇게 써있잖아요. 그의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어갔으므로 호람대오의 신앙. 그리고 이 말씀과 기도의 생활을 통해서 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바른 길, 신앙의 정도를 걸어가도록 우리의 마음을 잘 정돈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느껴지는 대로, 떠오는 대로, 감정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준 그 생각대로, 성령이 준 그 생각에 붙들려서 바로바로 전환해서 생명과 평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을 갑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대로 이 천성 가는 그 길,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러한 지혜로운 사람, 영원히 영광스러운 사람, 우리 하나님이 선택한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전했습니다.